귀신을 꾸짖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네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고난을 받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고난의 첫날이 종료주일로 불리는 것은 입성 당시 군중들이 왕처럼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기 때문에 거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 자신이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있을 부활의 승리를 예견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이 입성하는 그 축하를 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종려나무가 승리의 상징이고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병마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는 예수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이 왕이 되기만 한다면 자신들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알면서도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와 누가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그 나무를 그냥 나뭇가지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종려나무 가지다 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종료주일과 부활절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절기를 꼭 지켜야 한다는 법 때문이 아닙니다. 종료주일과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죄사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과 끝까지 은혜의 끈을 놓지 않는 성령님을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종료주일과 부활절을 지켜야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 말이죠.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갖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 다니시면 플래카드 이렇게 붙이고 사순절 40일 새벽기도 이렇게 쓴 교회가 굉장히 많은 걸 보실 거예요. 사순절은 부활절 전날 밤까지 그 앞으로 40일 동안 이어지는 로마 교회가 정한 순환주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40일 동안 로마 교회는 금식을 권장하고 있어요. 또 음식을 제한해서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고기를 실컷 먹도록 사육제를 열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실컷 먹는 축제를 미리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3일 금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 전끼를 어떻게 해요? 배가 빵빵하도록 먹잖아요. 그치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고난주간과 특히 금요일에는 완전히 고기를 금지시켰어요. 지금도 고난주간에 결혼식이나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일을 맞이하고도 마음껏 축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지금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칼빈은 사순절을 미신적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런 행사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사순절을
교회의 경절로 채택해서 지킨다면 로마 교회처럼 모든 교회가 사순절 기간에 금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고기를 먹지 말아야 돼. 고기를 실컷 먹는 사육제를 미리 열어야만 합니다. 만약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깨달았다면 신앙인으로서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을 것이므로 겸손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회개를 한 성도라면 사순절 기간뿐 아니라 평생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딱 끝나면 어때요? 끝났어. 근데 저 사람은 사순절 기간에 새벽기도 안 왔어. 다 자기의 신앙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사용한단 말이죠. 그거는 안 한 거예요. 그거는 예배를 안 드린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폐지한 사순절을 지금 한국 교회가 부활을 시키고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제도인데도 무조건 하고 다른 교회가 하니까 우리 교회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라 말이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높은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면 정성이 부족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옛날부터 목욕 재배하고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굉장히 능력을 받겠다. 이런 사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형식적인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차원 높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때부터 절기를 지키는 자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사람들은 말씀보다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자신의 정성이 드러나야 신앙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 또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평생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평생을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인생 전체가 종료주일입니다. 인생 전체가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에 감사하는 날인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절기를 지켜서 그 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우리 교회가 고난주간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은혜를 감사하자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가셨는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이 진리의 길을 올바로 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장로교 모든 교단은 사순절을 폐지한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사순절이 완전히 폐지되었다는 것을 선언했단 말이죠. 여러분도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24절에서 25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처음 전도하신 곳이고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그 수많은 이적을 목격하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노하신 예수님이 장차 이곳에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랍비들과 전하는 지식과 달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권위에 놀랐습니다. 랍비들처럼 책에서 배운 대로 전하는 말씀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는 말씀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하물며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랍비들이 전하는 말씀과 그 깊이가 달랐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넋을 만큼 감동을 받았고 놀라움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뜻을 모르고 읽어요. 하지만 한독 두독 읽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성경 전체의 맥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솔직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약속 그리고 역사하심을 피조물인 우리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편지를 읽다 보면 성령께서 비밀을 알려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숨은 그림을 찾는 것처럼 지혜를 만나게 된단 말이죠. 저는 처음에 성령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렇게 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하루에 40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읽기 시작을 했어요. 40독쯤 했을 때 계속 그 말씀이 넘어가지 않고 계속 그 말씀만 읽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아까 읽었는데 또 읽지 하는데 제 마음에서 그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래서 이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가 만나야 된단 말이죠. 자꾸 저 사람은 성령을 만난 것 같은데 나는 안 만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 계시는 성령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회당에 마침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가지다, 소유하다, 잡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질적인 인격이 그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지배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마에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면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때요? 내 생각이 우리 몸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탄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면 사탄의 명령에 따라서 악한 행동과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귀신은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이 사탄의 권세에 눌려서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전생이라든지 여러분도 여러분의 전생이 궁금하십니까? 혼을 부르는 형태로 사람을 속이고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이기 때문에 아주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절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은
절대로 그들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전생이 보인다고 하면서 자기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집은 어떻게 생겼고 또 가족들의 이름을 실제로 말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결과 사실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 사람은 이탈리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집 모양이라든가 가족들의 이름을 다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가서 보니까 사실이에요. 이것을 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놀라움을 금치 못했겠죠. 와, 전생이 정말 있구나. 정말로 전생이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들은 전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전생은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전생이라든지 죽은 사람이 나타났다든지 혼을 부른다든지 이 모든 것은 지금 회당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사탄들의 장난입니다. 사탄은 실제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점쟁이한테 가보셨습니까? 점쟁이들은 지난 과거는 잘 맞춰요.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모른다 말이죠. 아, 맞았어요. 점쟁이가 물에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겨울에는 불 조심하고 여름에는 물 조심하라. 어째 그 말들을 그렇게 잘 듣는지 몰라. 다 웃으면 가보신 분들이야. 뭐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고 신문을 보면 운세부터 보고, 그렇죠?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을 상대하던 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데리고 노는 건 우스워요. 요한이 직접 하늘에 올라가서 듣고 본 것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탄도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불도 내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믿음으로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성도라 말이죠. 여기서 누가 뭐라고 와 하고 저서 뭐라고 와 하고 그런 사탄에게 속아서 전생이 정말 있는 것 같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린다면 그 자체로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라요. 과거에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구술한 적이 있어요. 구술한 적이 있는데 저희 셋째 언니가 미션스쿨에 다녔던 것 같아요. 구술하면서 그 성경책을 찾아내는 걸 봤어요. 제가 직접 눈으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그거를 대문 위에다 숨겼어요. 굿하는데 부정탄다고. 그걸 찾아내더라고요. 정말로 존경했어요, 어린 마음에. 우와, 이런 일이 있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움에 떠는 귀신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떨잖아요, 지금. 그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요. 귀신은 사람들을 죽음을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죽음 후에 받을 상급이 아주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가지고 협박할 때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그것이 통합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죽을까 봐, 내가 망할까 봐 두려워할 때
그것이 그들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성도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진 성령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신의 영을 받은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들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 사탄의 종인 것입니다. 점쟁이들이 요새는 뭐 성경책을 갖고 점을 쳐준대요. 다 피면 글귀가 딱 나한테 와요. 내가 해줄게. 성경책 피기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걸 돈 주고 거기 가서 집사라는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제가 뭐 권사인데 너무 답답해서 왔다고. 점쟁이가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전하셨을 뿐인데 귀신 들린 사람은 발작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의 권세가 귀신으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자 사탄이 그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막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되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는 마귀를 배가 고파서 오는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픈 사자는 먹이를 찾는 일에 절대로 중단하지 않습니다. 마귀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넘어뜨리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이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상대가 누군지는 알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상대가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귀신은 그 말씀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을 해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왜 방해하십니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자신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왜 방해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약간 이상한 사람들을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뭔 줄 알아요? 시험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죠. 반드시 만나요. 반드시. 귀신 들린 사람들은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명령을 하면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귀신은 또다시 우리를 멸하러 왔느냐고 묻습니다. 귀신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만으로도 엄청난 심판을 받은 거라 말이죠. 자신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화목제물이 되셨을 때 자신들이 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마지막 때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 전 예수님을 광야에서 3번 시험했어요. 그리고 실패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로 예수님의 신분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네가 시험에 이겼지만 넌 별거 아니야. 넌 나사렛 예수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 예수를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것 같아?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진 권세와 영광은 귀신들이 절대로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을 멸할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지금까지 사람들의 영혼을 종으로 삼고 사망으로 협박했던 그 권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과 악한 감정과 악행을 서슴없이 저지르도록 했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이 돌아서 처음에 하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하셨을 때 그 사람의 눈빛은 엄청나게 빛났어요.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노크를 하면서 물 한 잔만 달라고 들어왔는데 그때는 제가 조그만 지하방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예요. 근데 얼마 안 됐는데 그 사람이 왔는데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그 눈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뭐가 뭔지 모르고 당한 거죠. 이 사람 눈이 너무 무서운데 그 사람이 자기 눈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근데 못 보겠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래갖고 옆으로 이렇게 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일단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은 갔어요.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귀신에 대해서 너무 몰랐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무서웠구나. 지금 만나도 그렇게 무서울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졌죠. 제가 진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 눈 못 쳐다보죠.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정말 귀신 들려서 발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때는 안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무서웠어요. 이렇게 똑바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뛰어서 신발장으로 가는 건 진짜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누워서 이렇게 뛰어요. 엑소시스트 그 영화하고 똑같아. 그건 진짜 무섭더라고요. 머리는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뛰고 이렇게 뛰어요. 이렇게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만난다는 건 아니에요. 얼굴이 하얘졌어 지금. 그런 사람 만난다는 건 아니에요. 목회자 시키려고 하나님 그러셨겠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날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막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더러운 사탄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라 말이죠.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과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성경 한 권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말씀에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지배를 당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말, 그건 뭐예요? 욕이에요? 아니에요. 감사를 잊은 말과 행동, 은혜를 잊은 말과 행동, 내 생각을 주장하는 교만한 말과 행동은 더러운 말과 행동입니다.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 모든 것이 바로 사탄에게 복종한 증거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상이 있으면 거기 가서 막 이렇게 해야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영접한 성도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진리인데 지금 어때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지금 귀신들은, 사람들도 못 알아보는데 지금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돌이킬 수가.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성도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돌이키지 않아요. 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저질러 놓은 일이 너무나 많으면. 그러니까 자살하지 말고 죽도록 회개하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실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천사들도 그럼 구원을 받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의 영과 생각을 지배하니까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귀신을 물리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귀신에게 잠잠하라 라고 하신 것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밝힐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떠드는 것을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방해하는 사탄이 함부로 떠들지 못하도록 경고하자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귀신은 그 사람을 떠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천상회의에 사탄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욥의 믿음을 비방하면서 그 믿음을 시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이것이 성도들에게 엄청난 소망입니다. 거기서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시험의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탄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탄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제압하는 것을 보고 아주 크게 놀랐어요. 물론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방해를 해서 예수님을 대적을 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지만,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었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꾸짖고 귀신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기적은 없었겠죠. 사탄이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고 여러분들의 마음 감정을 상하게 하고 혈기 내게 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는 하나님이, 자,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지? 이걸로 한번 네 믿음을 드러내봐 라는 얘기예요.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말을 하고, 혈기가 나면 혈기 나는 대로 말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 신앙도 모두 다 버리고, 그러면 다시 돌아서 그 자리에 온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도 병마도 사용하신다는 걸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고난은 더 이상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보이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다 봤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도 보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면서 귀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기적에 놀랄 뿐입니다. 자기의 삶과 전혀 상관없단 말이죠.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희생에 그 놀라운 선물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건 후에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셔서 일으키십니다. 그 자리에서 손을 탁 잡아서 일으키니까 열병이 떠나면서 장모가 예수님을 수종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다 고쳐주셨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귀신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일했구나. 귀신들이 이 많은 영혼들, 이 귀한 영혼들을 괴롭혔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악한 영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더 넘어뜨려서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그들이 절대로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도 하나님 곁에 있는 걸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바퀴만 돌고 오지. 그래,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래,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께 와야지. 근데 사탄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사탄은 자신들이 마지막에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영벌, 그 불못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영혼들을 끝까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선한 마음으로, 더 말씀을 깨닫고, 더 예수님 안에서 사탄을 대적하면 됩니다. 사탄과 직접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알고 사탄을 쳐다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여러분들이 싸울 필요 없단 말이죠. 얼마나 쉬워요, 그죠? 너무 쉬우면 또 안 해. 막 밤을 새우세요, 금식하세요, 막 이래야 또 해. 사람들이 희한하죠. 성도들이 직접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늘 지혜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선지자처럼, 사사처럼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역사할게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며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하면서 그 계획에 동참한다면 영혼 구원을 받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탄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들어서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너무나 뻔뻔하고 너무나 죄송스럽고 너무나 미안하지만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죽어주셨기에 저희들 이렇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줄기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신학교에 가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는지 깜짝 놀랐다는 전도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거미가 실을 뽑아내는 것처럼 지혜롭게 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주장하면서 너희들을 도와주겠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은 귀한 성도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세상에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 아버지 사탄들의 장난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고 명철하여 하나님 영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전함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응답받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을 위해 장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